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패배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의 한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죠.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승리를 경험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어떻게 보면 첫 전투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전투였던 이제 그런 전투를 해보지 않았는데 점령하는 그런 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해보지 않았는데 첫 도전을 해서 이제 첫 성읍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읍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전투를 보면 참 이상한 전투를 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그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는 전투를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장 강력했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의 전투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인생에서 닥치는 고난, 어려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 쉬운 성공에서 보기에 쉬운 성공에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교만함.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교만함에 드러나는 결과물이죠. 교만함으로 쉽게 전투를 이겼지만 쉽게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물리쳤지만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을 좀 하시나요? 제가 로또가 나쁘다, 복권이 나쁘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매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이렇게 좋은 꿈 꾸시고 나시면은 또 복권 사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복권을 몇 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뭐죠? 돈 한번 크게 벌어보려고 일확천금, 운수대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복권을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려고 복권을 삽니다. 그렇죠? 나 이거 사가지고 재수 없을란다. 그러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권을 사는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대부분 아마 이렇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복권을 샀던 이유가 옷을 잘 입어 보려고 좋은 차를 사보려고 복권을 샀던 게 아니라 좀 가족들 좀 잘 건사해 보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한번 좀 사줘 보고 아내가 그토록 원하는 명품백 한번 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다 남자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한 번씩 사셨잖아요.
그러시지 않았나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저번 주에도 제가 남편들을 이렇게 세워드리는데 남편들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뭐 복권을 한 번씩 긁어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돌파를 경험해 보려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복권을 사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팩트입니다. 복권을 샀던 사람들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20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1,000에서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 액수에 이르는 돈,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88만 8천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조사를 했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복권이 당첨이 되고요. 뭐 이제 소액부터 얘기를 하니까 $1,000부터 그다음에 아주 큰 액수까지 이게 다 조사를 한 거니까요. 5년 동안 매년 결혼한 사람들, 기혼자들이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당첨이 안 된 기혼자들보다 한 2%에서 3점 몇 %까지 매년입니다. 아니 5년 동안 매년 그게 증가돼요. 이혼율이. 가정이 행복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동기가 가장 큰 동기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혼자들이니까 행복하려고 사는데 이혼율이 매년 2%에서 3% 이상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5년 동안 10 몇 %에서 20 몇 %까지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그 액수에 따라서 사실 이혼율이 차가 큽니다. 큰 당첨금일수록 큰 이혼율이 아주 크게 증가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가 당첨됐을 때보다 여자가 당첨됐을 때 이혼율이 더 커진대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행복하려고 복권을 샀는데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복권을 샀는데 오히려 이 복권이 가정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가 이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같이 모여서 안 드리던 가정 예배도 드리고, 다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뭐 우리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목사님들, 저 같은 목사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고생하면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 좀 모이고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해지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또 교만해지시는지, 그 모든 이뤄낸 성공을 어떻게 보면 그 부흥한 그 교회의 모습을 자신이 어떻게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능력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막 이렇게 지켜 세우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막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목이 고다져 가지고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 되더니 저렇게 됐다. 또 그런 분들이 보면 교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이제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런 모습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인도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있던 분들도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복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때문이죠. 여러분, 복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참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돼야만 해요.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잘되는 복, 평안의 복, 그것이 복이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 것, 그것은 복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7장, 6장 여리고성, 그 큰 성을 초자연적인 승리로 그 성을 물리치고 나서 작은 성에서 작은 그 아이성에서 대패를 맛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패배가 무엇으로 기인하는지 7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그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7바퀴 돌아가지고 7일 동안 돌아가지고 그 무너뜨린 그 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헤렘이에요. 헤렘.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제사장에도 주지 않고 여호와의 곳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다 죽이라, 없애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그 생명도 사용하지 말고 은금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취했어요? 사람이 취했습니다. 두 번째, 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첫 성읍이에요. 이 첫 성읍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도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재물을, 이 모든 소유물, 여기서 얻은 모든 탈취물들을 누구에게만 드리라. 왜 헤렘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다. 여러분,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생명, 이 모든 수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헤렘이고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취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든 정복의 전쟁 가운데서 얻은 성읍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개예요. 나머지 29개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얻은 노획물들, 거기서 얻은 뭐 가축들, 노예들 다 이렇게 취했어요. 30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원하셨습니다. 여리고. 근데 그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배했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은 했어요. 정탐은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전투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투할 때 요즘 그래서 뭐 전투에서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요즘 전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첨단 무기가 뭐죠? 드론. 드론으로 가장 가까이서 정탐을 할 수 있죠. 이전에는 높이 이렇게 뭐 정탐하는 그 비행기가 따로 있었지만, 정찰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 전시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직접 무기도 투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탐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자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인랜드 주일학교 같은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으면. 첫 번째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탐꾼이었어요. 스파이였어요. 스파이.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잖아요. 본인이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이 정탐을 합니다. 7장에서도 정탐을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정탐을 해요. 정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합을 살려줬던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정탐꾼, 두 정탐꾼,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던,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여리고도 정탐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 성 도저히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신의 능력, 전술, 경험, 이것을 사용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이제 견적이 나와요. 몇 명만 보내면 되겠다? 몇 명? 3,000명.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20세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가용 자원, 군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전투 가용 자원, 군사들이 있습니다. 60만 명 중에 몇 명만 보내요? 3,000명만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성을 깔봤는지 알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하지 않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뭘 의지한 겁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미 그 기저에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여리고성 그냥 그 대단한 성도 그냥 물리쳤는데, 무기 한번 들리지 않고 물리쳤는데 3,000명 올라가서 그거 못 무찌르겠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예요. 이미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손과 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재능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경험으로 내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 해결할 수 있다,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딱 한 번 그 1절에서는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장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면 이외에 전투를 하고 패배하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저 큰 성 여리고성도 우리가 물리쳤는데, 다 극복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물리친 줄 알아.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정복한 줄 알고 착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경험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내 능력을 붙잡고 있는 것, 나를 믿는 것,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봤으니까 승리의 공식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어떻게 나중에 결국에는 아이성이 함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성에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7장 전체적으로 8장까지 좀 넘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첫 번째 승리 공식입니다. 엎드려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서 있죠?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제가 일어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너무 쉬운 선택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데, 일어서 있어요, 서 있어요? 여러분,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돼요. 일어서려면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서는 것을 일어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엎드려서 또 뭘 하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날이 어두워지도록인가요? 7장 1장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죄가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위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죠.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언제 엎드리게 되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서나 판단하는 사람, 판사 권위자 앞에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범한 사람 앞에서 사과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 엎드리던가요? 종이 주인 앞에서 엎드립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은 내 존재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로 엎드려져야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슨 신앙이죠? 나는 죽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일어선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동물이 일어서 있는 거 봤습니까? 서 있는 거 봤습니까? 죽은 것은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죽은 아이, 그 아이의,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쿰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다른 곳에 죽지 마십시오. 물질 앞에 죽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죽지 마시고, 권력 앞에 죽지 마시고, 명예 앞에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앞에 죽어야 돼요. 예수 앞에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쿰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으시십시오. 말씀 앞에 죽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쿰 살리십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이길 수 있던 승리의 공식 두 번째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요수아는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범죄하던 것을 뿌리 뽑아냈어요. 아간의 범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전리품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헤렘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 가운데서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는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찾아가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바라보니까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패배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 아이성을 네 손에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얘기하세요. 어떤 전략을 얘기하십니까? 매복의 전략을 얘기하십니다. 잘 숨어 있다가 유인해서 그들을 덮쳐서 그 성을 점령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복의 전략, 이것이 승리의 전략이다. 여러분, 매복의 전략이 승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승리의 전략이에요. 이 방법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막 붙잡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니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붙잡지 마십시오.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승리, 피해가 없는 승리를 약속하시려고 이 전략, 최고의 전략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전략을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회개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이 점령되어집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작은 아이성,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해보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졌을 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일어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게 되어지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아마도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매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습관,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또 항상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작은 아이성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매일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